방문하셨다가 거기서 성전을 정화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다시 갈릴리로 오시면서 사마리아에 들르셔서 거기서 전도하시고 또 갈릴리에 오셔서는 나사렛 자기 동네에 가서 전도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동네에서 전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을 당하셨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하시는데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함께 전임 사역자를 삼고 전도를 하러 다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고 각색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때마다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전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도 안식일이라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또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는 거기서 병든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인데도 하루 종일 말씀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며 쉴 틈이 없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안식일이 끝나는 그 저녁 시간이 되자마자 사람들은 또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병자와 귀신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신지라 피곤하기도 하셔서 쉬기도 하셔야 되고 또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밤이 되거든요. 그럼 주무시기도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문제만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시간도 관계없이 형편도 관계없이 그냥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행하여 주셨던 내용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하러 다니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며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몰려온 사람들을 이제 쉴 틈도 없이 한밤중에도 주무시지 않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 즉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심으로 그들이 원하는 그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전도를 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지금은 좀 쉬어야 돼. 지금은 잠잘 시간이야. 이렇게 말했을 텐데도 주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전도하러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른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누구이며 과연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 시간도 분산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바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바로 금요일 날 해가 질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해 질 때 언제까지?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밤 12시가 지나면서 0시로서 이렇게 해서 하루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은 해 질 때부터, 해 질 때에 하루가 끝나는 거죠. 밤이 컴컴해질 때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금요일 날 밤 저녁 6시 정도부터 토요일 날 밤 저녁 6시까지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도 바로 안식일이 끝나가는 토요일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집에 머물고 계셨던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온 동네가 다 베드로의 집 문 앞에 있었더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셔야 할 시간이었지만은 각종 병이 든 병자들이 그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왔을 때 마다하지 않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에 그들에게서 귀신을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있는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귀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귀신은 예수님을 알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잘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참 귀신같이 잘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가 귀신이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잘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렇다면 귀신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귀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귀신의 왕인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죽지 않거든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계실 때도 그 귀신은 여전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도 여기도 있었고 저기도 있었고 이렇게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자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데려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이 말은 귀신 들린 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그 귀신이 하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하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당시 아주 작은 동네고 별 볼 일 없는 동네고, 이 상처받은 사람, 외국에서 이렇게 이주해 온 사람들에게 짓밟힌 사람들의 살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동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너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태어서 살고 있는 사람 아니냐, 그런데 네가 뭘 안다고 회당에서 가르치냐,
이런 놀림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들로 예언해 주신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당신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는데 뭐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멸하러 온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당신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이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뭐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귀신은 예수님과 뭐요? 상관이 없는 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거나 축복을 받거나 구원을 받거나 그럴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귀신은 예수님을 반역하는 그런 무리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귀신은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죠. 왜? 천국에서 이미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귀신이 갈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영한 불속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살지 못하는 귀신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천국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고통스러운 두려움 가운데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주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도 안식도 물질의 풍요함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고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는 그런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인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보혈과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제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예수님은 쉴 틈도 없이 주무실 틈도 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마법사나 해결사쯤으로 그렇게 알고 믿고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도 없는 거룩하고 위대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어둠의 죽은 자들인 이 귀신들에게 붙들려서 짓눌리고 고통당하다가 귀신들이 가는 영영한 그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여 천국이신 예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잘못 믿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믿으나 마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처럼 알기만 하고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찾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자신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질병과 귀신 들림 등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은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혼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천국 복음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모두가 잠든 새벽 미명에 이제 기도하기 위하여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뜻을 행하기 위하여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틈만 나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묻고 지도를 받는 그런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제자들은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로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사방으로 찾다가 이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서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찾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온 많은 사람들, 빨리 내려가서 그들의 문제를 또 해결해 주셔야죠 라고 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 여정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많은 문제를 안고 사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 속에서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문제를 안고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앞에 이제 나라의 문제들, 또 이웃의 문제들, 또 가정의 문제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청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도 있고 또 이웃의 문제들도 해결받도록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그토록 찾고 따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찾는 이유가 정말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어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습니다, 그런 얘기죠. 모든 사람이 선생님을 찾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당신을 주인으로 알고 찾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고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해결사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죄와 사망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런 구원자이시며 자신들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알고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다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음씨 좋은 능력 있는 해결사 정도로 알고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더 좋은 육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을 것 같을 때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정도로 알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때는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구나,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어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슬픈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어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그런 많은 사람들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한밤중에도 주무시지 않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랬던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로 해서 찾아왔다는데 그들을 외면하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예수님 소리를 높여서 주여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못 들은 척 외면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히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천국 백성을 삼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전도하시며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과 죄악을 이기며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어둠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에 매여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다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구원하시고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전도하러 함께 가자라고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인 예수님께 맡겨주셨던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맡겨주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바로 전도하기 위하여 부르신 줄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도 전도하라는 명령인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오셔서 전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일인 전도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까? 그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구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외면하시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며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먹으면은 비방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영적인 것만 기도합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죠. 물질에 문제가 있으면 뭐요? 하나님 나 물질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가지고서 엉뚱하게 육신을 위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 건강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해가지고서 그거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데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달라고 하면 주시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건강도 나 건강해서 주님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왜 건강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물질 주시면 나 그 물질 가지고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물질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따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며 어둠에 갇힌 자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